자,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 41장을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가 41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 참고적으로 또 참고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스겔서 지금 우리가 40장을 끝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밖에 벽이라든가 이 성전, 요게 성전이거든요. 여기 들어갈 때까지 모든 치수와 방들을 전부 얘기했죠. 이제 41장부터는 요 성전의 치수를 재는 거예요. 성전의 치수를 재는 건데, 사실 이 에스겔 이 40장부터 46장까지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은 사실 무슨 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축을 전공한 사람 같으면 아마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머릿속에 이게 건물이 안 떠오른다고요. 이게 IQ가 한 200은 돼야만 떠오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이 아닌 다음에는 아무도 흥미를 갖지 못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대부분 다 뛰어넘어요. 이 말씀을 다 뛰어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모든 구절들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제단 있잖아요. 제단의 가로 세로가 높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 이게 성경에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그랬죠. 죽음. 그 영어도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도 데스라는 죽음도 5자고, 데블이라는 마귀도 5자고, 사탄도 5자고,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게 영어로도 5자예요. 그리고 그레이스라는 말, 은혜라는 말도 5자인데, 은혜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들의 피를 쏟고 짐승들을 다 번제로 태우는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장소예요. 그게 죽임당하는 장소. 그 때문에 이 제단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의 문 4개는 사복음이고, 들어가서 제단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고, 손발을 씻는 물두멍, 물대야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치수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치수 하나하나도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치수가 결국 따져보게 되면은 우주 공간의 치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보며 살아야 돼요. 우주 공간을 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저 하나님의 부호자까지 수백억 광년 높이 있는 그것까지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 안에 성령이 계시면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육신적으로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 보호를 받고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계획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주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가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히브리서 가보면은 6장, 7장, 8장, 9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소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의 모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소가 어떤 가공이었던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성막을 만들 때도 하늘에 있는 양식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은
41장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치수만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서 또 계속 공부하면 되는데 41장부터는 이 성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들어가면 더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을 지성소라 부르는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십계명이죠.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도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여언으로 그는 새 언약의 구속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림을 보세요.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성막이 하늘의 성막이 있고 지상의 성막이 있고 사람의 성막이 있습니다. 이 지상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모양대로 이 땅의 모형을 만든 거죠. 여기 지금 에스겔이 본 천년왕국대 성전도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결국 옛날에는 이 지상의 성막을 보게 되면은 문이 있고 내문이 있다 그랬죠. 이게 사복음입니다. 그렇죠? 상징적이죠. 그다음에 놋제단, 놋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막 죽였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고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리 놋으로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놋대자는 예수님이 불뱀처럼 놋뱀처럼 장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바로 제단,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율법 시대는 여기에서 짐승들이 죽었지만은 염소도 죽고 황소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로 가셨죠. 여기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결국 옛날에 놋뱀처럼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두멍. 결국 예수를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묻은 먼지 같은 때 같은 죄 같은 것들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에베소 5장에 나오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예수의 피로 이미 씻긴 사람을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말씀, 물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또 피로 씻긴 받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수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죄를 깨달아요. 어떻게 죄를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할 때 예수의 피를 씻어주고 말씀에 의한 물로 또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거기 보면은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차려놓은 밤, 진설병이 있습니다. 두 줄로 6개,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상징하죠. 또 12사도를 상징하죠. 또 12지파를 상징하죠.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결국 그 물로 씻은 다음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물로 씻고 말씀에 씻고 회개한 다음에 그 문을 통하여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배 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말씀을 먹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요? 말씀을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금제단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자비석이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죠. 그다 의미가 다 3가지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다 임했죠. 거기다 염소피를 벗을 때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염소피가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했죠. 영원한 구속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아요. 이 회개란 건 뭔가 하면은 뭐 내가 지은 죄 몇 가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회개는 주님을 말씀을 딱 대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수가성년이 완전히 돌이켰죠. 자기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창녀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죠.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탁 나오는데 요한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나오는데 말이지 막 독사자식이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느냐?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멩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삭개오도 보세요.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어떻게 했죠?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죠. 자기가 토색한 거는 4배로 그냥 갚겠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 이 토색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다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회개를 안 해요. 그저 뭐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회개를 하니까 직장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아무리 천금을 줘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안 간들 수가 없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까지 정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진왕국의 요 성전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 이 지상의 성막, 이 지상의 성막은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 하늘의 성소에 여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성소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이 여기서 주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죠?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미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 방문하면 모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편지는 잘 썼거든. 그분이 편지는 잘 썼는데 말을 잘못했어. 아마 나처럼 말을 잘 못한 모양이야. 나같이 말에 실수를 많이 한 모양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왜 말이 저렇게 조라냐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걸 받아도 그래서 내가 약해져도 감사하고 주님을 위하는 거니까. 언변이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실 언변이 너무 좋아도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 좀 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때로는 은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 우리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성막도 여기 번제단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유리바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세 개예요. 항상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이게 우주예요. 우주. 이게 우주의 모양이에요. 세 가지 3층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도 3층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몸, 혼, 영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몸은 땅을 밟고 다니니까 마당이에요. 마당. 혼은 성소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랬죠. 내 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영은 뭡니까? 이게 지성소예요. 성령께서 자기를 회개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피로 씻김 받기 때문에 성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담배 이렇게 가지고 걸 한번 보고 내가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고요. 그건 내가 위선자였어요. 내가. 그 사람이 위선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담배를 못 끊었어도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난 그 사람 보고 내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바리새인이었어요. 내가 위선자였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딱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욕한 사람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거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남을 뭐 무슨 정죄를 합니까? 나에게 달려들어도 내가 뭐라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뭐 죄 몇 가지인 거 고백하는 거 그걸 회개로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정말 눈물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눈물이 그 침상을 적실 정도였어요. 저도 개인 간증을 하면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한 몇 달 동안 매일 울면서 다녔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찬송만 부려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말씀만 봐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침상을 자기 눈물로 적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잉태하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내가 다른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되면 거듭나지 않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지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지식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마귀가 안에 있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에 마귀가 있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바로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 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이나 나오는 후나 똑같이 뭐 술 타령하고 똑같이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는 게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수가 적어서 그렇죠. 이렇게 모든 우주 공간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우주 모든 게 셋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아 방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그래서 창문이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 안에 창문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9장 6절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수행하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들어갔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죠. 둘째 성막 이거는 바로 지성소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들어갔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갖다 부은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에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들은 거기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벗어요.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너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해서 염소피예요.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을 위하여 드렸던 것이다. 그 대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백성들의 유대인들 잘못을 위해 드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8절 보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한번 요거 그대로 두고요.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그대로 두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면요.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그러죠. 그 순간에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시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됐지요? 그 피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휘장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니까 바로 그 순간에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말이죠.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보통 찢을 때 밑에서 이렇게 찢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 못합니다. 수십 센티미터가 되는 거 그런 두꺼운 휘장을 어떻게 찢어요? 우리가 못 찢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으신 거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린 것은 왜 그래요? 구약 성도들은 염소의 피로 송아지의 제로 암송아지의 제로 황소의 피로
그들이 이게 덮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피는 육신만 정결케 하니까. 혼을 정결케 못해. 육신만 정결케 해요. 양심을 정결케 못해. 들어있는데 주님이 피 흘리니까 그들이 그냥 일어난 거죠. 무덤이 열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다윗을 포함해서 많은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 휴거됐어요. 이미 휴거된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환란 때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죠. 무덤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본토로 데려온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그때까지는 율법 때까지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뭐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지성소에 매일같이 내가 혼자 기도하든지 혼자 말씀을 보든지 묵상하든지 할 때마다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항상 지성소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성소에서. 그게 천국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죄인임을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성령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걸 자꾸 저 위에 하늘을 생각하는데 진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지성소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내가 지성소에 있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만 조용히 주님하고 대화, 이게 바로 지성소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막 그냥 외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싹 수그러져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주님하고 만나는 사람은 뭐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욕해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도 뭐라 했습니까?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의 죄들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주님이 피 흘리는 게 저들을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피 흘리면서 그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스데반도 용서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보면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이 지금 성막 말이죠. 여기 지상의 성막 지금 없어졌고 이게 성전이 돼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때도 이 성전이 요게 바로 똑같은 모양입니다. 요게 치수는 달라도 똑같은 모양이란 말이죠. 치수는 달라도 이 41장부터 우리가 그 치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어서 그렇죠. 그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단 말이죠. 예수의 피밖에는,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 더럽혀진 양심을,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DNA가 지금 더럽혀졌죠. 죄와 저주가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 예배는 10장 율법 시대 예배는 10절 보면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규례들, 영혼의 규례가 아닙니다. 육신의 규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 개혁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구속이 돼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구원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죠. 아예 못 받은 사람인데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람의 모든 게 다 변해. 옷차림도 변하고 머리 깎는 것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그 다음에 자기 환경도 다 정리하고 인간관계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술 친구들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전도할 때 안 들으니까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친구들이 모여들고 이게 다 변하게 됐어요. 이게 안 변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한 회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때문에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죄삼이 얼마나 기쁘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말할 수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오는데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평강이 오는데 이건 정말 이루 말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모든 게 사람도 다 이쁘게 보이고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모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제 내일부터는 41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바로 이 땅에 다시 세워질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잖아요. 이제 환란 때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해줘가지고 성전을 짓지만 그것도 다 폐파해버려요.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큰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를 에스겔이가 쫙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 단면도만 보지만 에스겔은 그 성전을 보고 안에 들어가서 치수를 다 천사가 재는 거를 일일이 다 봤어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이제 나중에 이제 47장 가면은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쭉 흘러나오는데 또 1,000척을 재고 1,000척을 재고 1,000척 4,000척을 재고 이게 나옵니다. 실제 재는 거예요. 막 에스겔이 뛰어가면서 봤어요. 재는 거를 천사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헤엄치자는 못 들어가. 그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로 올라가. 지금 사해 있잖아요. 글로 흘러가서 그 사해가 살아나요. 사해라는 게 뭐지? 사해가 이게 죽음 바다라는 뜻이에요. 죽음 바다가 살아나요. 생수가 들어가서. 이 사해 바다 밑은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만은 주님이 거기를 다시 회복해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구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40장을 공부할 때 조금 우리가 지루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내일부터 41장을 공부하면 또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통솔을 기도할 때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살다가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바로 휴거되게 앞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라갔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휴거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이미 휴거는 지금 이 땅에 동안에 성령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아주 편해요. 누가 뭐 환난 전이다 환난이다 떠들어도 많이 얘기하십시오. 나는 평안한데 어쩝니까? 하나님의 평안 여호와 샬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